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듯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언제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부르시겠습니다. 4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2면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본국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전파했던 선자가 아니고 이방 땅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파했었던 본국이 아닌 타국,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와도 같고 자기 본국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으니 이민 목회자와도 같은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누라니 위기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본국에 남아있는 유다 민족에게 전파했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란 말이죠. 예언자는 앞날의 일을 맞추는 미리 예자의 예언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맡길 예자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그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앞날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내 생물 바로 체루빔 그룹들인데, 그룹들이 모셔 받들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유다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너무 완악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나중에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사명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잘 준비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파라 하지 아니하셨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고서 전파할 말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바가 없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는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살아나서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받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어야 전할 게 있고 받아야 전파할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내가 살아나야 그것을 전하고 전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네 가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어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하셨고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라는 확실한 명령을 주십니다. 유혹과 시험을 받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환난과 슬픔을 당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아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결국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회개해야 생명 얻고 회개해야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돌이키라. 셋째로 앙망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어요? 앙망하라는 것은 우러러 바라보라는 뜻이죠. 온통 세상으로 내려깔린 나의 시선과 관심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죠. 이사야 45장 22절에 나온 이 약속의 말씀을 스펄전은 그가 자기를 구원한 말씀으로 평생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심령에도 우리 육신에도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주저앉아 있다가 누워버립니다. 누우면 죽습니다. 누죽걸산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어떻게 새 힘을 얻는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내 심령에도 내 육신에도 부어주시는 새 힘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나를 앙망하라. 신약성경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넷째로 순복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가나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 할 때 그때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시키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약속하고 계시죠.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떠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첫째로 일어나라. 둘째로 돌이키라. 셋째로 앙망하라. 넷째로 순복하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고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파하며 살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도 작은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파하며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시는 음성, 일어나라, 돌이키라, 앙망하라, 순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이 심령과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생명력으로 다 소성케 되어서 능력 있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일어나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 순복하며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 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모든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낙심과 시의 자리에서, 환난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어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은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위 가운데 처한 저희 고국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열어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 순간마다 돌이키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